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다윗을 통해서 무슨 공동체의 정신과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거창한 제목을 붙여놓은 게 아닌가 해서 날마다 피고름지 않은 심정으로 말씀을 짜내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말씀 준비하는데 권찰님이 제 마음을 알았던지 또 커피 한 잔 준비해서 잠시 이렇게 보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오랜 싸움이 한참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하는데 이스라엘과의 오랜 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일간 계속적으로 17장 16절에 보면 나와서 주야로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이 두려움을 끊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을 룻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보아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준비하시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500년 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우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블레셋의 싸움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왕을 요구하게 되자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게 되지만 그의 그 신앙의 변질로 인하여서 다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더 없냐고 묻자 저기 들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막내,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하카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그 막내가 오기 전에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며 그를 불러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막내 하카톤은 순서상 첫째, 둘째, 막내, 이 막내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면 별 볼 일 없는 인간, 하찮은 인간, 변방에 있으나 만한 존재를 바로 막내 하카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의 무대를 강하게 무대의 줄기를 역사의 줄기를 바꿔가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무대 뒤에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역사의 지금 주인공 같고 가장 힘이 센 것 같지만 하나님은 헤롯 뒤에서 로마를 지배할 하나님의 막강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셨고 또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방에 감춰진 인생, 별 볼 일 없던 인생, 그러나 다윗을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중에 마음심, 이거를 충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본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카톤,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의 중심이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어둠은 다 물러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1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은 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순종하는 신앙이었고, 다윗의 신앙은 순종은 곧 무엇이냐면 뭐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은 내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먼저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16장 13절로 가서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뭐라고 다윗의 인생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다윗이라고 16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사도행전 신약으로 가보면 신약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날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도 마음이 합해지고 맞아야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였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무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합해진 사람이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지난주 무엇이었죠?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상선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기도,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예? 예, 화장실에 나와요. 예, 목사님이 잘 이렇게 제가 CTS, 예, 그 도서 큐티에 이렇게 매달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편집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근데 정체성이라는 글귀를 이렇게 짤막하게 유상선 목사님의 글귀를 놨어요. 오늘날은 정체성 상실의 시대다. 그래서 뭐라고 그 저자는 이야기하냐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정체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사자가 와서 우리를 물어가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물어가는데 누구만 물려가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물려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전쟁이 그렇게 많아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나가서 싸운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7장 32절로 가보세요. 32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싸움을 이미 겪어도 보았고 성도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다 난 싸움을 싸워요. 우리의 원래 싸움의 결과는 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미 진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 나 다윗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어둠의 권세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장 어디요? 50절에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을 던진 그것만 있지 뭐가 없었다고요? 그의 손에는 칼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세상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기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이미 한창 시작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복잡한 계산 속에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그때도 앉아서 무기를 탓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물맷돌을 가서 집어들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내가 싸울 테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앞서서 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이미 전쟁터에 놓였는데 많은 사람은 지금도 투구를 준비하고 검을 준비하고 갑옷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없다고 이미 패배자의 선포를 자기 입으로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뭐 교회가 안 돼요. 뭐 한국교회가 썩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아니 믿음의 사람은 다 어디 가고 매일 전쟁도 해보지 않고 졌다고 하고 이미 패배자처럼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진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패배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디에 다 모였냐면 유람선을 타기를 좋아하는 교회 안에. 교회는 유람선 타는 것도 아니에요. 구조선을 타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곳이지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핑계대면 우리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많은 성도들, 아니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칼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해서 싸워야 될 타이밍인데 우리는 그 많은 타임을 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탓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장 26절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지금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뿐인데 조롱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지금 보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손에 칼이 있고 투구가 있고 갑옷이 있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자기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잡한 계산 다 내려놓고 나가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객관적으로 열세죠. 다윗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외형적인 것들을 준비하려고 몸집을 키우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멋진 투구나 값비싼 검 대신 시냇가에 나가서 물맷달을 돕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찾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 아플분 많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제 문제 같아서 요즘 막 죽겠더라고요. 오늘은 막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교단이 다 갈라져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작아도 이 교단에 저 혼자 남겠다 혼자 남았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라도 남겠다고 했더니 절반의 목사님들이 이 목사 있는 그곳에 가서 나도 그냥 작아도 그냥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나눠주시고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저의 자랑도 아닙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계속적으로 묻는 그 두 주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무엇과의 싸움인지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지금도 몸집의 크기와 힘의 세기만을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해야 될 도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이 교회가 커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논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질이라는 것은 세상의 경향이나 트렌드, 대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세상 논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며의 삶을 선포하고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계속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사나 계속 다윗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면서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니 열주들이 다 그 죽음으로 가서 죽음에 줬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세라 목사가 신당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랬다고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시대가 정말 믿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시대가 정말 많구나. 큰 게 좋고 커야만, 몸집이 있어야만, 멋진 칼이 있어야만 나가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 논리 때문에 여전히 상담을 찾고 여전히 아세라 목사 앞에 절하는 시대가, 그거 앞에 절하면 다 죽는다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이미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픈지. 어쩌면요, 제가 그 고민을 할 때 우리 아들이라고 그래도 가장 많이 말씀 들었다고 제가 밤에 잠 못 이루고 고민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가 얘기하신 대로 있잖아요. 아빠, 이놈은 뭐가 뭔지 내 혼자 남은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라고. 이러면, 아빠,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외로워도 가야지. 나 지금 외롭다고 이놈아. 근데 가면서 하면. 그랬더니 조금만 우리 용현이도 또, 아빠, 자기 걸음 주님이 주셨으면 가야지. 왜 남이 간다고 따라가요? 야, 하고 내가 이거 잘 가르친 게 아니라 날 더 죽게 만드는 녀석들을 보면서 아유 죽겠더라. 여러분,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오늘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있어야 선교가 되고,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고, 그것이 있어야 선교의 문이 더 열릴 수 있다고 하는, 마치 구원을 세상적인 성장의 논리로 한분시키려고 하는 이 어둠을 싸웠어요. 작지만 그 본질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가보세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저에게 이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돼서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나누는 제 마음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네, 6장 9절 10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그러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요. 세상은 상석에 앉아서 정말 고관 관직 막아보면 나옵니까? 다 대우를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길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며의 삶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 역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것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 덕분에 우리는 매달려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 누구냐? 덕분에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가서 능히 싸우겠다고 선포할 교회와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을 가까이 이렇게 향해서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모릅니다. 17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야, 너가 나를 깨새끼로 여기는구나. 아니, 막대기 가지고 나랑 싸우겠다고 나왔냐? 이러면서 다윗에게, 왜요? 키도 조그만 17살짜리 소년이 2m 90짜리 되는 그 골리앗 앞에 섰으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더구나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워서 우리가 지면 너희의 노예가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노예가 되자 라고 골리앗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표라고 나온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니 이게 우리를 개가 아니야. 여기 제가 보면 개뼈다귀로 여기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이 몽둥이 하나 가지고 나인데 지금 싸우겠다고 나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3절 44절에 보니까 내게로 차라리 빨리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라고. 여러분, 무협이나 사극을 보면 이와 같은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나가서 싸워야지 이와 같이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크기로 힘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유리야, 수진아, 누구 부를까요? 너희한테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 다 중요해. 그러나 정말 믿음의 크기가 무엇인지. 왜요? 아무리 내가 무엇을 좋은 것을 누려도 어떻게 해요? 내 관심이 문제에만 빠져 살면 그 사람은 문제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한 막내 하카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상을 사는 일이 전쟁 같다고 말합니다. 더 크고 더 많이 모여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다 생각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큰 칼이 있어야 되고 멋진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물맷돌 5개로는 살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서 더 많은 것 준비해서 그때 와서 제가 싸우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께 이미 첫째 날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대는 다윗의 믿음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골리앗이 가진 권력과 그 권세를 쫓아가며 숭상하는 아이러니한 신앙 가운데, 시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교회요,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가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평수가 좀 더 크면요 더 많이 한 300명 되면 그때 불리겠죠.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저를 변질시키면 저도 삽시간에 더 좋은 차도 필요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음식 먹고 세상 목회자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저도 자랑하고 싶은 열망이 여기까지 차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성장의 논리 앞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며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선포가 우리 공동체와 성도를 향한 선포,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4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밑줄 보나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지금 엄청나게 보육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저는 여전히 교회가 구원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성장의 논리로 더 많은 열정을 요구하는 그 모순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래서 더 하려면 여러분 더 많은 열정,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헌신 드려야 됩니다 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일어나서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치는 것처럼 쳐야만 바로 갈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왜요? 저도요 별볼일 없는 사람. 왜? 하나님도 혼자 여기 남아서 마지막까지 한 주 있으니까 내가 괜히 유별난 사람 같고 그냥 대세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그 교단이 우리의 몇 배 되는데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뭘 잘났다고 여기 혼자 남아서 이렇게 혼자 노예자 할 거야? 그런 마음 죽어도 없는데 뭐하러 여기 남아있어요. 아우 여기까지 저기까지 가서 내가 가겠다고 말할까? 아우 그래도 여기까지 지킨 게인데 내가 볼 때 이거 분명히 믿음이고, 그런데 안 되면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의 총회가 되더라도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분이 문자 주고 전화 주면서 나야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나는 그냥 여기 남아서 그냥 죽을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고 미안한데 그냥 한 년이라도 더 열심히 목회하면서 여기에 남을래. 이 목사 고마워.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냥 그러고 말하면 오면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45명 절반의 목회자가 지금도 고민하면서 그래도 내가 평생을 몸담았던, 그래 교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 되는 거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더 큰 것 쫓아가는 그 심리는 뭐냐고요. 참 재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 더 큰 것을 준비하는 사이에 교회는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다윗의 물맷돌을 잃어버렸어요. 은과 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잃어버린 시대에 교회는 살아간다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전하면서 주님이 아니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회개의 메시지가 저에게 주는지 저도 저 자신이 괴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져만 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왜요?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썩어 없어질 그것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물맷돌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창피하고 너무 초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저게 궁지로 몰아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야 마치 큰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고 가르치는 그릇된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놓인 싸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고 혈과 육의 싸움인지 영적인 싸움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렀던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47절 말씀을 마치면서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다고요? 아니요.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엇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이미 넘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다윗의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있는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돌아오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되고 죽는 날까지 요구되는데, 그것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결론은 순종의 훈련을 하기 위해. 다윗은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 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법궤를 다 빼앗겼을 때 다메섹이래. 뭐죠? 예?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블레셋은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건 뭐죠? 이제 송아지를 망나는 전나는 소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고 백성들이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한 소를 위해서 먹을 것을 여물을 준비하고 탁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소에게 준비된 것은 뭐죠? 범죄다. 아니, 그토록 법궤를 싣고 온 소면 소 여물을 주면서 수고했다고 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를 불에 태워서 그는 하나님께 끝까지 자기 자신의 순종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내 감정을 불발탄으로 만들기 전에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청소년들 봐요. 기분 나쁜 토라지 다. 이거 다 죽을 일들이에요. 여러분, 빨리 버려버려요. 어른들 그래 토라져요. 이거 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요. 빨리 나는 죽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두 손 들어야만. 주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지금도 요구하시는 거지, 내 생각이 맞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훈련,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의 훈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성환 권찰님, 순종 중에, 순종이 어려운데 순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순종이 무엇일까요? 미선아, 너 뭐야? 나 자신을 버리는 거. 맞죠? 맞죠? 우리 김경아 사모님 딱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예. 네. 답을 이걸로 제가 정해놓았습니다. 제가 정했으니까 말씀하면서 맞추면 어렵죠.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 내가 다 무기 준비되어 있고 내가 철저하게 싸울 준비 다 완벽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싸움은 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물맷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때에 던져야만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미 내 주머니에 황금과 은과 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나서 그냥 내가 싸우겠다고 하면 그 싸움은 100% 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3장도 모맹물이 불던 그때 요단강을 건넜지만 저기 여리고성 넘고 하면 가나안에 곧 가지만, 그들은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3일 동안 새벽에 언제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라고 할지 그 사인을 기다리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 1절에 나와요. 왜요? 우리는 다 정탐했고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적의 요새가 어떤지 다 알아요. 어디로 공격하면 저가 무너질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계산일 때 하나님이 싸워서 돌을 던지라고 하는 그때에 던져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목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과 권면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느끼냐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전하는 말씀이나 그래서 권하는 그 훈계나 그 계명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지만 내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미 당신의 약점을 다 아는 것처럼 알고서 탁 내가 내 시간대에 가면 그분이 100%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다 좋게 들리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 순종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맷돌을 줍고 그러면서 어떻게 날마다 저 나무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돌보라고 하는 양떼를 날마다 하카톤 변방에 나가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나는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곳에서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것 가운데 가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 같아요. 저도 저 진짜지요. 요 며칠 아주 백희숙 집사님, 진짜 집사님께 제가 고백했어요. 야, 뒤에서 막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어느 우리 성도님들 다 무술해야 되는데 열이면 열, 뭐 대장암 무슨 난 말도 다 모르겠어. 난 목회하면서 다 배웠어요. 이제 반 의사 됐어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병들고 그 정말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저도 하나님이 막 믿더라니까요. 아니 일평생 주를 위해 산 거밖에 없고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 같지만 있게 하셨고 패배한 자 같지만 승리한 자를 만드셨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키가 2m 90대고요. 갑옷의 무게가 90kg고요. 창의 무게가 11kg. 갑옷의 무게가 90kg는 싸울 수 있어요? 저도 60대 초반인데 이게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는 게 갑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그걸 의지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려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마치게 됩니다. 그 안에는 결국 골리앗까지 들어가죠. 그 작은 물맷돌에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집중한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결국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면서 날마다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룻과 나오미가 빈손이 되어서 과부의 몸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멜에게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그 보리 이삭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저 여인 누구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믿음의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좋은 소문. 그래서 제가 뭐랬죠? 교회나 성도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실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앞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무기를 탓하는 사람입니다. 무기 때문에 졌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그 무기, 그 형편, 그 상황, 그것이 아니라 그것 덕분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였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때문에의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이니까요. 여러분께 어제도 저녁 기도회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호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저수지 인생입니다. 호수는 물을 담아놓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인생은 물이 모이면 차고 넘쳐서 논과 밭으로 용수가 되어 흘러가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는 겨우 물을 담아놓고 결국은 써보지도 못하고 이 물이 다 보여서 없어질 사해 바다와 같은 호수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아픔, 우리의 이 고난,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전화위복시키셔서 아직 내 인생의 본론이 오지 않고 인생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차고 넘쳐서 다른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수지 같은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